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부활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인사는 과거지향적 인사고요. 두 번째 인사는 미래지향적 인사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온전한 능력, 또 은혜, 그리고 변화를 누리시는 다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했는데 감동이 있어요? 네, 별로 없죠. 네. 그게 뭐예요? 근데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저는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선언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의례적으로 들렸어요. 성탄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근데 뭐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아유, 부활절이니까 계란 주겠네. 또는 오늘 떡 주거든요. 떡 주겠구나. 그 정도의 감동이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그냥 인사하셨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절 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날 아침에도, 오늘 이 2025년도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 즉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본문을 통해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완전 코미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살아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표적들, 그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과장이고 허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적도 베풀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 굴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트릭, 과장,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14절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굵은 글씨를 한번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거고 너희 믿음도 헛거다.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16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고,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불쌍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부활 한번 믿어볼까? 그건 말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고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갖고 있는 위치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사실상 부활이 없다면 여기 지금 다 앉아서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감동하며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그거 봐요.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실제적이고 콕 찍어서 여쭤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 쪽에서 바라볼 때는 불경죄, 사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불경죄와 사칭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활이 하나님인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 쪽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 또는 체제 전복죄로 얽어맬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사형에 해당돼요. 이 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교 배경에서는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죄거든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강도들처럼 똑같이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쪽에 달려있던 강도, 특히 왼쪽에 있는 강도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속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요. 피값으로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퉁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했으니까 그냥 대충 모른 척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금이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도,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가피했지만 사실 부활도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고 끝나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거쳐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사명이 끝났으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본 속성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날 아침에 제가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좀 집약해 봤습니다. 왜 죽어야만 되는지, 왜 살아야만 되는지, 왜 부활이 없으면 이게 코미디인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주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에 동의하며 아멘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부활은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단 일회성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연속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의 정확한 적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끝나면요, 과거의 역사 사실을 한번 되짚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므로 죽어서의 부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삶의 자리에서의 부활이 죽은 이후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거부하고 적대하고 동의하지 않고 내 뜻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했던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기준이 생겨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상의 핵심이에요.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부활을 늘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날 계속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계속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과 동력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게 만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가게 해주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부활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시고 아픔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몸소리가 막 쳐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안 사라집니다. 그거 상처받은 거 트라우마 안 사라져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으신 분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십자가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고통이 다 사라진대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과거적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것보다도 미래적 부활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부활이 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사경회 때 이런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보시거나 그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도 집회 같은 데 가서 들어본 적 없어요? 유튜브에 가면 막 널려 있습니다. 나 천국 갔다 왔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한 거 맞나요? 그들은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예요. 그게 정말일까? 반신반의. 믿어도 될까? 정말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들이 정말 천국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부활 이후에 죽은 다음에 살아났을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은 이 땅과 같지 않잖아요. 천국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보고 왔다면 너무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좋은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정말 천국을 보았다면 다시 부활했다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보았다던 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돈 벌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면 그가 본 천국은 가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이 3층 천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비주의자로 할까봐 이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해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 보고 왔는데 그가 본 천국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부활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가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가지려고 죽자 사자 애썼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한 번의 힌트가 있는데, 이 천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화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적어왔는데, 굵은 글씨 보십시오.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게 하신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21절에 보니까 문은 12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길은,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냥 성 자체가 금이에요.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싸요? 천국 갈 때 곡괭이 같은 거 하나 갖고 갔어야 되는데, 맨손이라서 어디 캘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죠.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토록 귀한 보석들이 천국에는 건축 재료로 쓰일 만큼 흔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서 보았다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죽자사자 별수단을 다 써서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 부활할 때 이 땅에 또다시 그것을 갖고자 죽자사자 매달리는 삶을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금 같은 거는 거기에 밟고 다니는 이 도로의 포장재래요. 아스팔트 같은 거래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고 밝히냐면, 천국에서 진짜 영광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금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종말에 나중에 만나게 될 새롭게 변화된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통치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 것인지, 이 땅에 내가 살 때 그렇게 죽자사자 목숨 걸고 진짜 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근데 거기서는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내가 무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거든요. 소작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축자지 그걸 추구하며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확연히 구별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점잖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한번 천국 갔다 왔을 때는 맛만 봤는데
이제는 영원히 그곳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안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적 부활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대. 근데 뭐요?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뭐 저한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산다면, 더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가 본 것이 천국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과 연합되며 예수의 부탁을 받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가치가 너무 적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적대하며 동의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부활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원하기에 자기 바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거나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보여주는 거짓 환상에 어쩌면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뭐냐면 미래지향적 부활인데, 부활을 믿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방관자에서 증인으로, 비난자에서 동역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던 신앙인에서 사명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이 부활은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홀연히 다 변화시키는, 다 잠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데 누구도 변화돼요? 우리도. 이 우리는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변화시켜요?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썩을 것이라는 게 뭡니까? 썩을 것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은 사람들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부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음의 직면에 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죽은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할 때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 우리 그 앞에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12장이래. 거기 15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체가 뭔지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죽을 것은 뭐예요? 저희 아직 죽진 않았지만 앞으로 죽을 거예요. 이들은 주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새로운 부활체로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표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이들의 변화,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활은 죽음 이후에 변화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죽었나요? 살았나요? 어려워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그럼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뭘 당부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으로 이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받는 부활의 참 의미예요. 명령이에요. 58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변화, 성숙, 발전해라.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